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우리 교도할게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영적 전쟁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예. 성령 안에서 연합을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제목입니다. 연합 참 좋습니다. 성도들 간의 연합, 부부 간의 연합, 또 동료 간의 연합, 이 모든 연합은 중요한데 오늘 특별히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강조했던 제가 강조했던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강조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라인 예배가 아니다. 절대 우리는 온라인 예배가 아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형태로 또는 스몰 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제가 늘 강조해 왔습니다. 저한테 처음 듣는 분들은 또 처음 들어요. 예, 저는 그렇게 강조했어요. 온라인 예배가 아니다. 예, 가정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스몰 그룹 가능하다면 그렇게 가능하다면 스몰 그룹으로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강조할 때가 왔습니다. 네, 다시 강조해야 될 때가 왔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시작한 지 4년째, 24년도잖아요. 24년도인데 이제 약한 자들이 다시 지금 사악한 계획을 실행할 때가 지금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오는 재앙은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 말씀드렸나요? 다음에 오는 재앙은 검은 말 재앙이라고 했어요. 경제적 대재앙이 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청황색만 페일 홀스 검은색 그 다음에 청황색 말 재앙이 조만간 급속도로 진행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계시록 6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청황색 말이 진행되면 전쟁과 동시에 죽음이 온 세상을 다 휩쓸고 다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죽음의 사자가 우리 그렇다면 죽음의 온 세상을 덮어버리니까 지옥의 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그래요. 지옥의 음부의 문이 열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야 되는지 그 표현하게 음부의 지옥의 문이 열렸다 그래요. 바로 청황색 말이 진행할 때 수많은 거기서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검은색 말 경제 재앙하고 이 청황색 말 재앙은 두 개가 같이 가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했구나. 여러분 그래서 재정 관리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네요. 네. 여러분 그래서 국가마다 가정마다 사업체마다 경제적인 파탄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근데 이번엔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전염병으로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지구의 4분의 1 지역이에요. 인구 4분의 1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구가 지금 80억입니다. 근데 거기 4분의 1 몇십억이 죽는다는 이게 아니고 그 지역에 이 지구에 동서남북 쫙 잘라가지고 4분의 1 지역에 사는 사람이 죽을 거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인구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데 나눈다면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그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그걸 기록되어 있어요. 네. 4분의 1. 어떤 사람들은 한 3, 4억 될 거라 그래요. 3, 4억. 3, 4억 명이 죽을 거다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몰라요. 4분의 1이니까 어찌됐든. 그렇다면 뭐예요? 다음에 오는 전염병은 역시 에어본입니다. 공기전염이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세계 각국에 퍼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되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외출하는 걸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학교, 사업체, 뭐 공공기관은 다 셧다운 될 겁니다. 국가 간의 그런 무역, 예, 점점 더 어려지게 여행은 락다운 되고 코로나 때처럼 전부 다 락다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이제 세상적인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교회는 어떨까 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나 또는 공연 활동, 뭐 퍼블릭 에리어에서 공연하고 하는 공공 어떤 집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중단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그랬죠.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가라지들을 한번 싹 날려보냈다 그랬어요. 싹 날려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 사람들 또는 안일하게 자신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 한 번 더 속가내는 일을 한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내 가족이 될지 내 친척이 될지 내 친구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준비해야 된다. 계속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신을 준비해온 성도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같은 사람 보호받을 거예요. 왜? 뭐로 와 여기? 자기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특별한 보호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뭐 지구 4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이 죽을 거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건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사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지금 때가 그렇게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 주님 재앙에 또 온대요. 또 온다. 그래 이제 곧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곧이라는 단어가 우리 인간의 개념에서 시간 개념이냐 주님의 시간 개념이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곧이 도대체 내년이 될 수 있고 올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곧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주님의 시간 개념이지 우리 시간 개념이 아니야. 근데 그 곧이 지금 주님 말씀하셨던 그 곧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 예,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의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알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고 확실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주님과의 직접적인 예배와 친밀한 예배 생활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예. 여러분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 형식에 따른 예배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교회에서 프레임이 예배 순서 정해져 있잖아요. 그 순서에 딱딱딱 해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린 거고 순서 없이 그냥 하면 이상하네 그래. 우리는 주일날 사도행전 안 합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 보면 사도행전도 안 하는 교회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건 다 우리가 정해놓은 거지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자유예요. 근데 이렇게 어떤 프레임에 딱 맞춰서 그렇게 하면 예배 드렸고 그렇게 안 하면 예배 안 드렸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에 따른 예배가 아니고 주님과 1대1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 생활을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사도행전 아니었어요. 사도신경을 하죠. 그렇죠. 사도신경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굳이 기도라는 걸 뭐 대표기도 할 거 없어요. 교회 이제 공적인 예배니까 우리가 그래도 사람들이 오니까 예배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는 굳이 아빠가 기도해 할 수 있으면 괜찮아. 근데 굳이 그런 거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과 찬양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걸로 주기도문 딱 하고서 예배 드렸다 이게 하면 안 돼. 이제 우리는 그런 차원의 예배를 넘어야 돼. 뭐 어떤 예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 아니면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를 듣는 데까지 다 했어야 돼. 우리가 그걸 못했잖아요. 사실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순서 드리면 그거 다 예배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아이들 신앙 다 놓쳤어요.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어? 그리고 뭡니까? 남은 시간. 엉뚱한 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게 이제 일반적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바꾸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예배하면서, 말씀 나누고 하면서, 그게 10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시간 상관없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이들한테, 아이들은,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보다 아이들의 영은 더 깨끗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걸 더 빨리 들을 수 있어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거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음성은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야. 생각으로 이장 쓰면서 생각 듣지 마라. 어디서 들려온다고? 예, 기도하는 이 영 속에서 와.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여기 있는 게 아니지, 올리비아? 어디? 여기 계시오. 그분 여기 계시니 여기서 드려야 되는데 왜 이 생각으로 하면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지? 생각을 하냐고.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예비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럴 때가 지금 눈앞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예배 못 드릴 때가 되면 그래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담임 목사 의존적이거나 자기 생각과 신념을 신뢰하고 살면 낭패당할 순간이 지금 점점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재앙 앞에서 누가 기도하고 준비했는지 아닌지 혹은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그때 가면 다 드러나요. 여러분 지금 믿음의 수준이 한 번 더 오는 팬데믹과 이 전염병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일 때 다 드러나요. 네. 자, 이런 재앙의 상황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실제 전쟁이에요. 이런 전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전쟁 속에 있을 때 당당한 주님의 선택받은 그런 용사가 돼서 당당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싸워야 될 가장 큰 이슈는 뭐냐? 그때가 뭔데 어떤 걸까요? 팬데믹 와하고 경제쟁이 와서 어려워질 때 여러분이 가장 크게 싸워야 될 이슈는 뭘까요? 여러분이 갈등하고 고민할 이슈는 뭘까요? 과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그때도 대면 예배 드려야 되나? 네,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면 예배 드리는데 나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 가면 또 믿음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이 올 수 있어요. 그런 거.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 간의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네, 그럴 때에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잘못하면 분열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열.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분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이 분열을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가 되어서 같이 연합돼서 움직이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정신이 뭘까? 첫 번째래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의 원리. 성경의 원리가 뭘까? 자, 이런 상황에서 분열을 피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세요. 같이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합하라. 거기서 말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 하래요. 같은 말.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라 그럽니다. 네. 자, 같은 것을 말해야 되는데요. 여러분과 우리가 50명이면 50명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 다른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같은 걸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것이 뭐냐? 그러니까 누구와 같은 걸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하고 절친한 집사님하고 같은 말 해야 되냐? 아니면 목사님하고 같은 말 해야 되냐? 권사님하고 같은 말 해야 되냐? 어떤 말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어떤 말씀하시나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과 1차적으로 같아야 돼요. 그거하고. 이해가 되시죠?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이 말씀 같아야 돼요.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말씀을 대항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판단도 같이 가야 돼. 그래서 같이 죽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서로 간에 나누어짐이 없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어떻게 이 가능하냐고. 네. 나눠지는데 속은 다 다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우리가 누구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냐, 이것만 딱 돼 있다면, 즉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그대로만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게 딱 기본적으로 갇혀 있으면 하나 될 수 있어요. 네. 그게 누구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사람의 말을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은 다 다르거든. 그래서 우리가 다 바라보는 보는 눈이 다 다르잖아요. 네. 관점도 달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바라보는 그 뷰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렌즈를 보고 그리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성경이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100% 순종할 그런 자세가 돼 있죠? 진짜요? 예,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근데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이렇게 아멘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뒤 깊은 곳에 뭐가 숨겨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연합이 돼요. 네, 훈련. 분쟁의 원인은 성령의 인도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주장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내 생각을 내세우니까 그런 거지 뭘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 연합이 뭐야? 하나 된다는 게 뭘까요? 아까 그랬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연합되는 것은 결국 뭐냐? 여러분, 인간의 수학 공식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있는 수학 공식으로 나오는 답이 아니에요. 이거 답이 아닙니다. 서로 합해져 그냥 하나가 돼버려야 그게 그냥 연합이에요. 그냥 옆에 있어 이게 아니고 성경 보면 합해져야 돼요. 온전히 합하라고 그러잖아요. 합해져 버려 그냥. 네. 그런 상태가 돼야만이 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려요. 삼일치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인데 어떻게 하나냐 했겠죠. 세 분은 존재하지만 그분은 한 분이라고 변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어떻게 그분이 세 분인데 어떻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을까 하는 것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절대로 분리되어 본 적이 없어요. 세 분이지만 나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똑같아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하나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과 그다음 미래에 생겨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 기도합니다. 근데 그 중보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연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장차 미래에 일어날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게 해달라고 연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근데 거기 21절에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장차 생길 교회야.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안에 계세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따로따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네. 그게 바로 연합이에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연합.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연합이 가능할 수 있어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삼일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한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쳐지면 돼. 내 생각, 네 생각 다 버리고 그냥
말씀하는 대로만 하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말하잖아요. 어떻게 가능하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그랬잖아요. 그거 없어요. 주일날 봤던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모든 것, 아버지의 깊은 것 속에 있는 것 다 통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영 외에는, 즉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연합 관계 속에서 분리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서로 생각을 다 알고 읽어요. 굳이 말 안 해도 알아. 아버지 생각이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성령이 뭐 다 알아요. 이런 상태. 그래서 아버지의 관점과 계획이 곧 아들과 성령과 같은 계획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계획이 되고, 그게 성령님의 계획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자. 오케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의 역할도 연합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연합정신이다. 우리 흔히 말하는, 한국말로 연합정신, 연합정신.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연합의 근거에서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봐요. 오늘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 됐대요. 어떻게 하나 가능하냐? 여기서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 있대요.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쟁과 다툼, 분리의 줄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넣어주신,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을 넣어주신 평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 평강이 성도들끼리 연합되게 만드는 하나의 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됨이 분열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평안이고, 그리고 매는 줄이라고 써 있죠. 그 매는 줄, 이게 헬라 말로 신데스모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강력한 결속, 이 우리가 그 체인보다 더 강한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결속을 갖게 하는 어떤 끈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서로 하나 되면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끈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해서 이미 그것을 지키래요. 그러면서 동시에 골로새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그 강력한 체인으로 하나 되게 막 만드는 그거에다가 뭘 더해야 되냐? 사랑을 더해야 돼요. 사랑. 평강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랑을 더해. 그것이 완전해져요. 완전해져.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뭐냐? 온전하게, 그 묶음을 더 온전하게 하는 그런 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평강으로 하나가 된 성도들은 더욱 완전하고 그리고 강하게 묶어버리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사랑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랑은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바로 이 사랑은 강력한 본드와 같아. 더 이상 어떻게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 같다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성경의 원리는 뭐냐? 각각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주님의 뜻과 그리고 주님의 관점, 그 관점에 내 관점과 내 뜻을 거기에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이 이렇다고 하면 그냥 나는 내려놔 버리는 거. 그럴 때 그게 온전한 그런 그 연합이고, 그게 성경적인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어떻게 같은 말, 오늘 같이 같은 말, 같은 마음, 또 같은 뜻으로 하나 될 수 있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생각해 보았죠. 연합은요, 이해심이 아닙니다. 캐릭터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거는 성경은 단순히요.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이해할게. 네가 뭐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이해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해도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가지고 연합되는 그런 방법이 말하지 않고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대로 캐릭터화시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건 나의 성격화로 만들어야 되지 그냥 이해할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합한다. 서로 간에 연합하는 그 정신은 캐릭터화 되지 않은 여러분 각자가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자가 다 캐릭터화 되지 않으면 내 안에서 뭐가 작동해요? 이해심이 작동돼요.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좋아요. 이해심. 근데 여러분 그 이해심이 어디서 나오냐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이해심이 상대방의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그 이해심이 여러분의 영에서 나오는 것이 되면 여러분의 영이 그게 훈련돼서 이해심으로 반응해서 나온다. 그러면 상대방의 어떤 말과 어떤 행동도 분노나 안타까움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나온다. 그건 여러분 영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안 나오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긍휼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긍휼. 여러분 속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해심은 긍휼이 흘러나와요. 네. 그래서 그 긍휼이 나오니까 긍휼의 마음과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단순한 안타까움이 아니야.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이것은 훈련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과 신앙의 경력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았죠. 60, 70 살아고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이해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겪어봤고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 뭐 그렇지만 속은 터지지만 그냥 살아봤기 때문에 그럴 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건 이해심이지만 인생 살아오면서 나온 거예요. 그게 성령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또는 신앙의 경력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잖아요. 모태신앙 못했어. 그러면 그것서 그런 데서 생겨난 마음에서 나온 이해심이 작동되기 뿐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이해심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건 언젠간 터지게 돼 있어요. 그게 나의 상처로 남는다? 그게 바로 그 부분이요. 내가 왜 상처 남아야 돼요? 이해했는데 왜 그게 상처로 남아? 그게 영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무제한이 아니에요.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점에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빵 터져요. 빵 터져요. 한계점에 부딪히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짜증이 나오고 막 불만 나오고 선입관도 나 비판도 한숨도 나고 한숨이시죠. 이런 것들이 작동해서 여러분 자기 마음에 사단이 일하기 쉽도록 스스로 밭을 만들어 그렇게 돼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또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에게 틈을 주면 반드시 그 원수 사단은 틈새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가슴에서 자기 영역을 확장해 나가요. 상처로 남는다. 이해는 하는데 상처가 돼. 그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영역을 만들어주는 게 말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표현을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이해하니까 그냥 이게 안 할지라도 마음은 이미 뭐가 돼요? 무언가를 이미 마음에 결정해버린 상태로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다 경험했던 거 아니에요? 속에 다 결정해놔. 그래. 그래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누군가 참다가 누군가에게 말할 기회 생기면 좋은 말보다는 약간의 자신의 감정을 섞어서 평가하게 돼 있어요. 다 경험이 있죠? 주님께 자수의 그거. 약간의 자기 감정. 이해는 해. 그래서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고 하니까 비난은 안 하는데 대신에 자기 감정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안에 그게 이해심인데 상처나 이런 작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진실은 말은 기도가 나올까? 쉽지 않아요. 안 나와요.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원수마귀는
이 문제를 표출시켜요.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게 해요. 그리고 동질감을 갖게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만나서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거나 뭐 어떤 문제 얘기할 때 그러게 되면 나만 말은 안 했는데 나만 그런 줄 아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저분도 그러구나. 이렇게 스스로 그런 어떤 동질감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자기가 생각하고 말한 게 잘못된 게 아니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게 만들어요.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예수님이 예민하게 보신다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굉장히 그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몰랐을 때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은 그거 굉장히 주님이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다면 그것까지도 다 이제 회개하고 다루셔야 돼요. 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해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합은 이해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예수님의 정신 또는 예수님의 그 삼일체 하나님의 그 성격을 성품화시켜야 돼. 캐릭터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요.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내. 합당하게 걸어가래요. 그 말은.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주님 나를 불렀지? 목적이 바로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갇힌 공동체 선택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은 좋게 행복한 거예요. 축복받은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여러분을 선택해서 밴쿠버에서 많지는 않지만 선택해서 했다고 그래.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그런 어떤 부분에서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 나를 뽑아가지고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지금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 목적이 부르심이 뭐냐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 그게 뭐냐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는 그래. 왜 이방인 너희들을 선택했냐 아냐. 그리고 그거 알고 좀 거기 맞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에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교회 지체예요. 하나님의 교회 지체로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을 이루어서 한 사람, 원 뉴맨이라고 말합니다.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연합을 지속하는 것이 에베소서에서는 바로 너희들이 이걸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고 합니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연합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하냐?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부르셔. 그럼 나는 거기에 맞춰 가는 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합당하게라고 하는 헬라어는 악시오스인데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다른 어떤 들보를 하나 더 세워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르심을 유지하면서 여러분 사는 것을 여러분의 생활의 기준으로 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기준. 이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합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목적과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그래서 동일해. 4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다. 이와 같이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라는 거예요. 즉 동일하다는 거예요. 부르심과 합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따로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자신의 위치에서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렀을 거면 이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걸 동일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 힘써 지키라고 그래서. 힘써. 여기 3절에 보면 하나 되게 하신 건 힘써 지키래요. 힘써래요. 그냥 여기서 힘써라고 하는 헬라어는 스푸다 존 테스라는 단. 스푸다 존 테스. 이 말은 뭐냐면 노력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노력하는 의미가 아니고 더 강한 어떤 목적을 향해가지고 진지하게 이걸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는 어떤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뭔가 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노력, 그런 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안 해도 옆에서 하면 자동으로 따라가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평안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게 한 것이잖아요. 네, 평안을 이랬어. 그리고 그것을 내가 최고로 내가 반드시 이거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해야만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지키는 건 그냥 술렁술렁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 연합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걸로 그냥 뻥 넘어지잖아요. 이게 너무 많아. 그리고 내가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성도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런 평안의 줄로 하나 되도록 묶어놨다 하는 거예요. 이 연합의 줄이 더욱 단단하게 해주는 것이 아까 골로새서 보죠. 사랑이에요. 더 단단하게. 그래서 이런 연합은 그래서 단순히 제가 인간의 이해심으로 그냥 내가 이해심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연합은 이해심이 아니다는 캐릭터다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넓어도 이해심이 하늘 닿아도 여러분 이 연합을 지켜나갈 수 있다면 내가 하게 된 그거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내가 하지. 근데 우리는 그럴 어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넓은 어떤 이해심으로 연합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 그렇다면 바울이 힘써서 지키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할 수 있는 사람만 해. 아마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이것이 캐릭터화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심하게 데미지를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성격, 저의 성격 상관없어요. 이해심이 많고 인내심도 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근데 그것으로 연합을 힘써 지켜나가는데 어느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의 이해심이 훈련으로 되어 있지 않는다. 그러면 캐릭터화 시키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캐릭터화 그 성격화 시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왜 강조할까 하는 겁니다. 지금 왜 강조할까요? 바울이 지금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고 할 때 그런 이유는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는 분열과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서 이탈해서 마귀의 손에서 놀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면 마귀밥입니다. 반드시예요. 영계에서는 두 밖에 없어요. 성령의 이끌림 받자면 반드시 우리는 귀신의 이끌림 받아요. 그게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과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강조하는 성령 인도 얘기하잖아요. 안 그러면 생말로 세상 따라 살고 여러분 육신의 정욕 따라 살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그냥 듣기 좋게 표현한 거지만 조금 듣기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귀신 따라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꼬이고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고 그러니까 베레베를 생각도 다 드는 거예요. 왜? 성령 인도를 절대 그렇게 안 와. 귀신 인도를 받다 사니까 그렇게 나오지. 그게 원리예요. 그걸. 이거는 여러분이 잘했다 잘못한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이 성령 인도, 성령 안에서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건 정해진 답이야 그거. 그래서 그런 사람의 삶 가운데 불행밖에 없어. 악한 귀신 행복 갖다 줄 줄 알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 교회는 깨지게 돼 있고 그럼 하나님 원래 목적 하나는 못하고 이 귀신의 손 아래에서 놀아라. 바로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 어떤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아시죠? 이 교회는요 이방인 교회입니다. 우상을 얼마나 섬겼던 지역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기적들 성령 역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마술책을 다 버리고 막 그 지역을 다 도시를 막 변화시켰어요. 엄청난 그러면서 동시에 그 교회 안에 엄청난 성령의 은사
온갖 기적들이 막 나타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성도들이 다 은사, 능력, 체험 뭐 다 체험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건 말할 것 없듯이 막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는 세상이 다 내 거죠. 그러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게 너무 성령이 충만했네. 그러면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원래. 그런데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속하는 게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한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변질돼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편갈라. 맞는 성도들끼리 자기들만의 마치 이게 그룹을 만들어 끼리끼리 파당을 만들어 은사 받은 사람, 방언 은사 받은 사람, 예언의 은사 받은 이 파당을 만드네. 그런 이 사람은 방언할 줄 아는데 예언을 못해. 아이고 너는 나보다 낮아. 계급으로 생각해요. 이게 그 고린도 교회에 생겼어요. 성도 간에 연합해야 되는데 그걸 소홀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믿음이 비교하면서 낮다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은사 받은 거 체험한 거 이것을 크다 높다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던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사 주고 기적을 행할 때 이렇게 하라고 줬을까요? 너무 천만에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많이 시행착오가 있죠.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그냥 나타난 사람 보면 그냥 그 사람은 신격화가 아니지만 그 사람한테 가서 자꾸 매달리고 기도 좀 해주다. 도대체 주님 왜 기도해 달라고 그래? 직접 기도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듣지. 이런 식으로 그런 거죠. 그냥 몰라서 그래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배우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교회나 성도들이 동일하게 이겼어요. 고린도 교회가 같은 것처럼. 이거는요 분명히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단에게 틈을 줬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연합해야 된다. 우리가 싸울 게 아니고 하나 된다는 걸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요 함정에 빠지는 게 그래도 여전히 자기들은 성령의 사람이야. 은사는 그대로 나타나.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은사 받았는데 능력 받았는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의시되거나 아니면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거 성령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가면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계속 물론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성령이 깨우쳐 줍니다. 그거 아니야 해. 그런데도 무시하고 하잖아요. 그럼 성령은 나중에는 안 깨웁니다. 성령은 역사 안 해요. 자기가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게 바로 영계에서는 악한 귀신이 대신해버리는 이런 일이 돼. 그게 바로 이런 일들인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자신의 영광을 목적으로 두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은사주가 능력 준다? 누구를 해서? 자신의 영광이에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주지 그냥 잘해서 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익은 해야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에요. 이름이에요. 네. 그리고 성도 간의 연합을 목표하는 거지 절대 갈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하신 계획과 방법이라는 거예요. 분열을 절대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께는 분열이라는 자체 단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낸 분열을. 그래서 주님이 왜 요한복음 17장에서 교회 연합을 위해서 기도했을까를 생각해 보셨다는 거예요. 장차 미래에 생길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데 깨져. 그를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의 목적은 뭡니까? 평화가 아니에요. 승리입니다. 전쟁은 싸움에 승리하는 거지 우리 사이좋게 지내 이게 아니에요.
성도 간에는 연합해야 되지만 이 배후에서 활동하는 영들하고는 승리하기위해서 싸우는 거지 그놈하고 짝짝꿍해서 편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현장에서 제가 얘기하는 왜 하나 돼야 되냐. 전쟁 현장에서 같은 아군끼리 연합하자면 누구하고 할 거예요. 아군끼리 연합하고 아군끼리 치고받고 할 그러면 누구한테 하겠다는 거예요. 자멸하겠다는 거지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군끼리 내부 분열하면 싸우기도 전에 망해. 바로 원수가 노리는 게 이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들이 지금 이런 짓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은 절대 그래서 안 돼. 우리 성도들끼리도 하면 안 돼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이랬다가는 그냥, 그러지 않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원수가 노리는 게 이거거든,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나왔으니까, 이 원수는요, 마귀는 항상 교회 안에서 교회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요. 네. 어떤 기질이에요? 우리 인간의 욕망은 뭡니까? 언제든지 몸된 교회. 그래도 언제든지 인간의 욕망은 잘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파괴하려는데 얼마든지 이용당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자기 몸된 교회에서 또 성도들끼리 자행할 것을 아시고 분연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운동 경기에서 팀워크 중요하잖아요. 그죠? 운동 경기. 올림픽 보세요. 아이고 진짜 저 개막식 참 이게 바로 거기에 다 지금 거기에 나와서 보는 페이롤스가 거기서 나와요. 개막식에서 계시록 6장에 네 번째 그 말 페이롤스의 그대로 나와요. 그게. 얘네들은 이미 다 자기들 작전대로 하고 있어요. 페이롤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들. 예.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 막강한 전력과 팀 멤버를 가지는 최고의 팀이라 할지라도 팀워크가 깨져 있다? 가장 비극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막강한 어떤 그리스도인의 이름의 권세, 능력, 훌륭한 신학자, 목사들도 있을 수 있고 평신도로 준비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인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모두가 각각 자기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는 거, 하모니를 이루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끼리 하나 되면 그게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합당한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사단은 이런 팀을 분열시킬 그런 방법을 찾고 있다. 그래서 기회만 보면 그 순간을 이용한다. 사단의 이름이 뭡니까? 사단의 이름 중에 하나가 디아볼로예요. 헬라말로 디아볼로 뭐예요? 쪼개는 자, 분리시키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은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무슨 수를 쓰든 막으려고 하는 그 사단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을 조장하는 건 거의 사단이지 성령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사단이 이 세상에 온갖 재앙과 불행을 조장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대적하며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교회가 혼자서 원수를 상대하지 않고 하늘의 군대인 천상에 있는 천사들과 연합해서 싸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막강한 천군천사 군대가 있어요. 그 군대들이 저와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재앙에서도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 대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특별히 아이들 보호하고 이번에 타겟이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가족들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좀 이렇게 이 때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이거는 기도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 절대로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도를 어쨌든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이 하늘의 군대인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할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합돼 이럴 때 교회는 이 원수들의 모든 활동 전략을 파괴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 영역을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을 하나로 연합시킨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 돼야 돼. 하나 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장차 이런 이 벤코모이 살 일들 이런 교회를 통해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끝까지 지속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런 교회를 들었어요, 주님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지, 예. 그냥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시, 다른 건 뭐 믿든 안 맞든 저는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맺어볼게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연합된다.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그리고 관점을 주님의 뜻에 내려놓고 굴복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직 우리 대장이신 우리 예수님과 그 우리를 도우실 그 성령님과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연합이에요. 네. 여러분 사단이 지금까지 준비하자는 교회들 그런 성도들을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풀어놓을 때가 됐어요. 진짜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는 새로운 변종된 코로나가 아주 기승을 부려요. 조금 어떤 상태인지 아직 몰라.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그렇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나 더 센 게 온다 그랬잖아요. 더 강한 게 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 그거를 풀어놓을 때가 됐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영적 전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면서 또 같이 대화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깨어서 준비되어지기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을 좀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주님도 마음이 안타까워요. 내가 쓰고 싶은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교회가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의 교회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 많지만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자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주님을 선신할 수도 있고요. 교회를 해서 여러분 정말 물신양면 열심히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다고 주님이 여러분을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지 않는데 사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쓸 생각이 있어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해요. 몰라. 그런 사람을 여러분 일꾼을 쓰겠습니까? 이런 차원 똑같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는 교회들을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다가오는 그래서 경제와 전염병의 재앙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천사들의 특별한 보호 속에 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재정적인 축복을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로 그래서 예심이 아니라 그렇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성격화시키고 하나됨을 지속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할 때 내가 이해 안 돼. 그렇다 할지라도 그 눈에 걸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속사람의 유연성, 여러분의 영의 유연성으로 품고 간절함으로 기도해주는 그런 진짜 그런 주님의 특별한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